의사는 병 들까 안 들까?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억지지요. 의사라고 사람이 아니겠어요. 남의 병 막 고치러 다니다가 자기는 죽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119 구급대원들이 다른 사람 구하다가 자기도 죽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건 참 애석한 일이죠. 큰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 생명 살리다가 죽는 일이죠. 우리나라 지금 구급대도 튀르키예 가가지고 우리 민족성이 영특하고 강하기 때문에 많은 5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다고 그렇게 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앞으로 갈수록 이 추위에 못 견디고 배고픔에 못 견디고 과다 출혈로 깔려서 죽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가슴 아픈 일이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막 살아나면 전 세계가 스포트라이트로 몇 시간 만에 구출됐다. 어떤 엄마는 임산부가 애를 낳고 죽었어. 탯줄이 연결된 상태로. 근데 애는 살아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생명의 중요성, 전 세계가 울고 웃고, 그리고 적성국가였던 나라들도 그리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낸다고 하고 또 평소 때는 자존심이 안 받았을 텐데 받는다고 하고 심지어 시리아가 이스라엘하고 앙숙인데 이스라엘이 보낸다고 하고 이렇게 적을 하나로 묶는 거 막힌 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요. 하나예요. 생명. 생명은 나이, 인종, 환경,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걸 어찌 그냥 볼 수 있겠냐고. 그 유명한 사진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내가 이름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제가 하는 이야기라. 굶주린 독수리가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먹지를 못하고 추구하는 어린아이가 죽기 직전 배가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아이가 말라가지고 마르는데 배는 복수가 차서 굶어 죽어가는데 영양실조로 독수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죽으면 뜯어먹으려고. 그걸 찍은 사진 작가가 있었어. 그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건 뭐냐? 아프리카의 실정이 이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구호를 하게 되고 많은 정치적인 정책들이 펼쳐졌는데 그 한 고비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 그 사진 작가는 뭐 했냐? 응? 특정 사진만 찍을 연구만 하지 그 아이를 왜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냐. 그런 비난이 전 세계적으로 쇄도를 했어요. 그 사진 작가는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걸 못 이기고.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사람들이. 저는 이 튀르키예 지진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예의일 수가 없고 저는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전 세계적인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세가 되면 지진이 일어난단다. 우리 그런 거 성경을 다 깨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이런 종말의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설교를 다 들었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게 우리에게 이 피부에 와닿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는 말세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말씀이 훨씬 우리 머릿속에 팍팍 박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해요. 근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나부터서
너무 한가롭게 지내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걸 잠잔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잠은 전염돼. 옆 사람이 졸면 나도 졸립니다. 영적으로 잠잔 사람을 찾고 만나면, 영적으로 세상적인 사람을 찾고 만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가서 헤매고 있고 잠을 자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 돼가고 있고, 이게 영적인 이제 흐름인 것인데, 누룩처럼 번져가는 것인데, 말세는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제 2단, 3단이니 그런 소리라서 조심스러운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세대는 30년이거든요. 과거에는 종말이 막연했다 이 말이에요. 한 100년 걸릴 것 같아, 이대로 가면. 근데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과학 문명, 그리고 급속도로 나빠지는 윤리 의식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이런 시대적 종말의 실제적인 기후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에너지 고갈, 그리고 식량 문제, 우크라이나가 곡창이 지금 와장창 전쟁통에 지금까지는 저장해 놓은 곡물로 어찌어찌 버텨가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어쩔지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10%도 안 되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밀가루가 싸고 쌀이 싸니까 쌀이 남아돈다, 밥 먹어라, 아이고 밥 맛없다 안 먹고 라면이나 끓여 먹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실감을 안 느끼는데, 벌써 에너지가 올라가가지고 30% 40%씩 올라가니까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것이 에너지니까 망정이지, 에너지는 그나마 아끼면 돼요. 좀 추우면 되고 좀 더우면 되고 덜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진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근데 식량이 그렇게 오른다고 생각해봐. 오른 건 둘째치고 구할 수 없다면 어떡할 거예요. 계시록에 네 명의 말탄자가 등장하지요. 정황색, 붉은색, 검은색, 흰색, 뭘 상징하겠어? 경제, 전쟁, 기근, 물가, 이거 다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힌 거 2000년 전에 그걸 예언해놨어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지진이 처처에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가짜 그리스도들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게 되고,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다.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 저런 현상을 보면서 말세가 생각보다 빨리 오겠구나. 옛날에는 계산이 됐다면 계산. 무너지는데 계산이 됐어요. 그래도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100년 정도 걸려야 된다. 무너지려면.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려면 100년 걸리지. 근데 지금은 옛날에 100년, 200년 생각했던 그 기간들이 3년, 1년? 막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금방. 두 번째는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그 한 생명이 막 구출되는 거. 전 세계가 박수치고 좋아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죽은 것에 대해서 애석함을 느끼고, 아무 상관없지만 우리가 피도 안 섞였지만은 그렇게 생명은 귀한 것이라 내가 생각했는데, 이 땅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늘 죽은 다음에 생명은 왜 생각 안 하고 살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데. 이런 소리는 우리끼리 지금 통하는 이야기지. 영생을 믿는 사람들 금방입니다. 왜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을까? 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서두에 제가 의사라고 병 안 걸리겠냐? 저에게 하는 말이야. 의사가 다른 사람 고치고 다른 사람 건강 걱정해주고 막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다. 운동해라고 그런다고. 그지? 막 몸이 이런 사람, 또 혈압 있는 사람, 당뇨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그러다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앉아있어. 의자에 맨날 앉아있으니까. 의사는 그런다니까.
지 배는 이렇게 나와 있어. 자기 배는 가운 뒤에 숨겨놓고. 그리고 배 나온 사람 뭐 막 혼낸다고. 막 살 빼라고. 당신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산다고. 그래놓고 의사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적절한 비유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영적인 의사라고 친다면 내가 막 성도들한테 믿음 생활 잘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그러냐 그러고 근데 나는 영적으로 탈진해 있다. 밖에 집회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는 정작 내 기도는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이 금요 기도회가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이게 우리 숨통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줄이다. 이거 안 하면 어떡하냐. 밥을 안 먹으면요 쪼그라들어서 밥을 못 먹어. 두 그릇이 밥 먹는 사람은 나중에 한 그릇만 먹으면 배고파서 못 견딘다고. 그래서 식당 가면 아줌마 공깃밥 하나 더 이게 자동으로 나와. 근데 한 그릇 더 먹고 싶은데 3개 먹고 싶은데 앞에 있는 사람이 욕먹을까봐 욕할까봐 2개만 먹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다고. 왜냐 이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늘어나 있어.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한 그릇 먹어서는. 근데 이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혈압이 있다. 당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제하고 1년, 2년 하다 보면 밥을 나중에 한 그릇을 못 먹어요. 이 속에서 받아주질 않아. 똑같은 몸뚱아리인데, 똑같은 위인데, 똑같은 그 사람인데, 똑같은 음식인데 그렇게 돼버리더라. 점점점 기도의 양이 줄고 예배의 양이 줄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못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왜냐 죽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제가 기도예요. 실제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지방에 내려가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건강한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잘 섬겨요. 막 음식점에 갔는데 막 앉아있지를 못해. 안 와. 찻집에 가도 서 있고 막 정신이 없을 정도야.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서 있나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근데 굉장히 젊어. 나이에 비해서. 나이를 두고 깜짝 놀랐어. 한 10년은 젊어. 10년 이상. 여기 우리 모인 사람이 다 깜짝 놀랐어. 와, 그래 묻지도 않았는데 이 건강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하루에 2만 보를 자기는 걷는다는 거야. 근데 무슨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더만요. 신발 매장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자기는 서 있는데 무조건.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거래. 계속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만난 순간부터 계속 서 있어. 음식점에서도 왔다 갔다 밥을 먹으라고 그래도 자기는 안 먹는다고 그러고 찻집에 가서도 왔다 갔다 서빙을 다. 나는 겸손한지 알았어. 겸손하고 섬기기를 잘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것도 있지. 그것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게 들더만요.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서 있었구나.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게. 이분은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루에 2만 보를 매장에 있는 분이 어떻게 2만 보를 걷겠어? 어떡하냐? 계속 돌아다닌대. 매장 안에서. 신발 매장을 하니까 이 신발도 신어보고 저 신발도 신어보고 가서 직원들한테도 계속 다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손님이 많은 줄 알고 들어온대. 아, 이게 진짜 비결이에요. 여러분 신발 가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가게에 가서 신발을 신어보래. 주인인데 이것도 신어보고 저것도 신어보고 사람들이요 아무도 없으면 멀찍해서 못 들어온다는 거야. 어색해서. 이 주인이랑 직원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님인 줄 알고 쑥쑥 들어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지요 여러분? 미용실 하는 사람들은 집안 식구를 들여가 앉혀놔. 셀 식구를 일당 주고 불러. 앉아. 음식점에는 그냥 와서 앉혀있어야 돼. 일리가 있는 말이라. 이분은 일어나서 계속 걸어다니고 걷고 신발을 신고 그래서 하루에 2만 보를 채운다. 목사님 기도하고 그것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유가 연결을 할 수 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분은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매장에서 매여 있는 사람이라니까. 핑계를 대려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분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매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운동을 언제 합니까? 그런 말 100% 하게 돼 있다고. 아이고 선생님 배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운동 좀 하시죠.
아이고 속 편한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매장에서 내가 하루라도 비우면 1시간이라도 비우면 엉망이 되는데 내가 매장에서 운동할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퇴근하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자기 바쁘고 겨우 토요일날 잠깐 짬내서 등산하는 게 다지 나보고 운동하라고? 심간 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100%. 근데 이분은 그 시간을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벗었다 신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결심했어. 내가 이 집은 절대 안 가야겠다. 전부 신발이 헝거돼 버릴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2만 보를 채운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운동하면서 산책길을 걷는 것이나 매장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핑계에 불과하다. 매장에 매여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다? 천만에 자기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움직이고 건강을 위해서 걷고 건강을 위해서 귀찮고 피곤한 시간을 투자하여 젊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식들한테 다른 가족들한테 짐이 되지 않게 위하여 그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그 지혜로운 장로님 아니에요. 존경이 생기더라고. 부지런하니까 그것도 하는 거야. 게으른 사람은 못해. 깨어있으니까 그것도 하는 거라.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어디가 있냐고. 차에서는 왜 기도를 못하냐. 전철에서는 왜 기도를 못하냐. 왜 집에서 설거지할 때는 기도를 못하겠냐. 운동은 하면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기도에 대하여 도전을 받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르다. 기도학교를 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지만 기도를 안 할 수는 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 배우는 것과 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웠어요. 옛날에는 글씨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영어는 알지도 못했고 외국은 나가보지도 못했고 시카고에 갔더니 우리나라 최초 이민한 사람이 있더만. 트러커, 트럭 운전수 장로님이. 이분이 김포에서 이민 올 때 50명이 나왔대. 자기 가족 일가 친척 사돈팔촌까지 나왔대. 김포에서 이민 간다고. 지금 이민 간다고 해봐 아무도 안 나와. 그만큼 세계화 시대가 됐다. 아는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똑똑한 것도 많은데 어째서 이 세상은 짐승도 하지 못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살아가느냐. 아는 것과 배우는 것과 그대로 사는 건 다르다 이 말. 옛날에 우리 형제 부모들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부모 귀한 줄 알았어요. 안방 내줄 줄 알았고 부모가 무슨 말하면 고개 숙이고 아무 소리 않고 들었고 무릎 꿇고 밥상 따뜻한 밥 주기 위하여 아랫목에다가 덮어가지고 식지 않게. 전기밥솥도 없었는데 옛날에는 전기밥솥도 없었지만 밥을 따뜻하게 잡섰어. 그러나 지금은 전기밥솥은 무엇이며 전자레인지까지 있는데 찬밥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집도 수다하게 많다. 왜 그렇게 됐냐? 이것이 무너졌다. 정신 상태가 문제다. 몰라서 문제가 아니고 못 배워서가 문제가 아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점점점 한국교회의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기도에 대한 책자가 기독교 서점에 이만큼씩 날마다 출판이 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유튜브의 방송들이 24시간 우리가 들으려면 들을 수 있는데 기도 찬양, 기도하는 방법, 기도에 대한 강의, 기도에 대한 책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째서 이 땅의 교회는 속단하는 건 아니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어찌하여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요.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복음 전파의 가치. 앞으로 1000년 만년이 흘러도 세상이 거꾸로 물고 나무 서르고 사람들이 다녀도 눈이 하나 박혀서 돌아다니는 세상이 되어도 남자가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 일부가 아니고 대세가 되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켜놔야 한다 이 말이죠. 기도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무너지고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그의 정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무너져 미끄러지고 배교를 하는 이 있어도 오직 여호수아의 선언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의리가 문제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치를 지켜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못 지킬 바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찍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마지막 때에 배교가 넘치고 마지막 때에 음란이 판을 치고 마지막 때에 세상의 물결이 거세져 가지고 예수 떠나고 믿음 떠날 바에는 주여 우리가 비겁하지만 그 환난과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주 앞에 영적으로 건강할 때 가는 것이 복일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은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은 매사가 그렇듯이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듯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건 아니다. 그 사람 때문에 들어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기도를 그럴듯하게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도는 기가 막히게 청산유수야. 근데 응답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아주 믿음 없는 형편없는 무례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신자 외에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몰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인간 때려 죽여버리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믿든 안 믿든 내 입에서는 고상한 말로 꼭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럽고 체면 때문에라도 우리의 기도가 거의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외면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 똑같이 기도했어, 똑같이.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단번에 들어주시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됐겠는가? 그들의 구구절절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그냥 돕겠냐? 예? 엉뚱한 기도를 냈다면 그들을 그냥 용납하고 돕겠냐?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누가 엉뚱한 기도를 했다. 다시는 기도 안 시켜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덕이 안 되고 사람들을 얼음장을 만들어버리고 그 예배를 아주 망치는 기도를 누가 했다. 누가 기도를 더 시키겠냐고. 안 시켜.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개척하고. 우리 교회만 그래요? 안 그래요. 100년 된 역사를 가진 교회도 대표 기도는 어지간하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왜 기도가 어떤 기도는 들어주고 어떤 기도는 거절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냐. 오늘 네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은 특징이 있다. 네 번째 시간, 네 번째로 할게요. 네 번째, 연합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근데 이게 엄청난 말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그랬어.
아무리 큰 기도도 들어주신다. 얼마나 엄청난 기도냐면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져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고 해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물 내리기가 쉬워요? 불 내리기가 쉬워요? 물, 둘 다 어렵지. 둘 다 어려운데 꼭 따지라면, 자, 하늘에서 물을 내리는 게 어렵겠어? 불을 내리는 게 어렵겠어? 불을 내리는 게 어렵지. 왜냐? 물은 기도 안 해도 내릴 때가 있어, 종종.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타이밍이 맞으면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불은 내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물보다 더 어려운 불을 내려주셨다. 물도 내려주셨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딱 닫아버렸어. 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됐으니 용서해 주시고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구름이 나타나더니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불도 내리더라. 이 비결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시간도 창조하시고 환경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높은 자를 낮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게 하시고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 하나님이 맘먹으면 살인자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어주시고 목동 형편없는 막내 아들도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대적하여 믿는 자들을 고발하여 죽였던 바울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구두순상성 무디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깡패 고재봉이도 살인마 고재봉 5명을 도끼로 때려 죽인 흉악한 고재봉이도 변화시키사 2,000명을 전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깡패 김익두도 변화시키사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뭘 못 바꿔주시겠냐? 지금 속썩이는 자식이 하나님의 종이 될 줄 어찌 알며 지금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 남편이 주의 종이 될 줄을 어찌 알며 지금도 술에 찌들어 세상에서 방황하는 내 새끼가 부름받아 선교사가 될 줄을 어찌 알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전제 조건이 뭐냐? 두 사람이 합심해라. 연합의 기도. 시편 133편에 보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누가 볼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제일 기쁜 게 뭐예요? 형제들이 화합하는 거. 가난하면 어때? 명절 때 모여서 웃음꽃이 피고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요. 그런데 기껏 가르쳐놨고 객지에 나가서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먹고 살만한데 서로를 으르렁거리고 나타나면 하나 나타나면 하나 가고 하나 오면 하나 온다고 하나 안 오고 이런 가정이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부모가 얼마나 산다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것이 평생에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도 그것이 고통이고 어려움 아니겠어. 연합한다는 건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갈갈이 찢겨져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요. 한국교회가 갈갈이 찢겨져 있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오늘 또 오전에 어떤 목사한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가 부목사인데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2월 달인데 그만두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저 자식은 어떻게 하고. 도저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웬만하면 견뎌라 연단으로 생각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2표로 딱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경찰이 주의를 나서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려고. 그곳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냐고. 그 교회.
그곳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냐고. 오기로 예배드리는 오기로 이제 새 부리려고 목사 편에 선 사람 우리가 나가서 목사님께 힘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막 동원시키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나와라 나와라 우리가 목사님 지켜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뻔하지요. 그림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아멘도 안 하면서 이제 그때는 막 목에 핏발 쏘고 목사님 힘내라고 뭐라고 하면 막 아멘 이러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이제 막 그렇게 이제 패가 갈려가지고 반대는 또 우리가 적게 나가면 우리가 진다 밀린다 나와라 나와 오기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하면 밖에서 찬송가 부르고 있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네가 주의 종이냐 그러고 막 프랭카드 걸치고 팻말 들고 이거보다 주님 앞에 가슴 아픈 일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크면 뭐하고 재산이 많으면 뭐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영생을 명하셨다. 연합하여 협력하면 영생 얻는다. 연합하여 협력하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분열되면 당장은 아니고 똑똑한 것 같고 아는 척하는 것 같지만 분열되다 보면 마지막에 지옥문에 가는 거예요. 부족해도 못나도 뭐 조금 어리석은 것 같아도 이해하고 덮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다 보면 같이 손잡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천국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디아블로 분리자. 디아라는 말은 헬라어 접두어로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그 디아스포라는 말이 거기서도 나온 거예요. 흩어진 민족,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디아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이 갈라놓는 자래. 분리자, 중상자, 모략자. 그냥 없는 말 지어내고 중상모략하고 흉보고 돌아서면 이 사람 욕하고 돌아서면 이 사람 약점 잡아들고 하이에나처럼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 보고 만들고 성실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갈이 찢겨나가지고 이 사람을 떨어뜨리고 실족시키고 넘어지고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연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 온 교인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적에 이것이 응답의 역사가 빠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각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온 성도가 한 사람의 문제를 놓고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그리고 한 교회의 상황을 위해서 한 선교사님 주의 종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 강력하게 기도할 때 그 응답은 얼마나 빠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합심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우리가 많은 기도, 좋은 기도, 엄청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간에 분리가 되어 있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힘이 없다. 그러나 두 사람만 200명, 2000명도 아니고 두 사람만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의 말씀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섯 번째, 땅에서 푸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땅에 묶여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어요. 어느 뱃사공이 밤새껏 술을 먹고 새벽에 본능적으로 집을 가지 않고 배에 올랐어요. 가지고 막 노를 줘. 본능으로.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떠오르더니 아침이 됐어요. 술이 깼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자리에 묶여 있었어. 배가 하나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어. 묶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16장 19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맨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묶여있다.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풀어준다 이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먼저 풀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 원리가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고 좋으려면 먼저 주변의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산기도를 갔다고 칩시다. 산기도 간다는 게 흔치 않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과 결심을 했다는 것도 큰 은혜지요. 갔어. 근데 이 사람이 내려와 버렸어. 왜 내려왔을까? 99% 하나님 때문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알지요? 무슨 말인지? 99% 사람 때문에 산에서 내려와 버려요. 기도하다가. 왜냐? 같이 간 사람한테 시험 당한 거야. 응? 같이 간 사람한테 상처 입었어. 같이 간 사람한테 실망했어.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러 했는데 하나님이 야 나는 너 기도 안 들어. 그래서 시험 들고 섭섭해서 내려간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 거의 99%.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 입어서 중도에 내려가 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려면 사람에게 시험이 올 적에 이걸 믿음으로 해석하고 견디고 참고 새벽을 버틸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우리 금요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에서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와서 주차장에서 확 마음 상했어. 벌써. 기도가 됩니까? 근데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응? 기도라고 하는 큰 가치, 응답이라고 하는 큰 가치, 그것에 목적을 두고 왔으면 다른 것에는 눈 돌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시험거리가 되면 안 돼. 근데 땅에서 자꾸 매이는 거야. 이 사람하고 묶이고 저 사람하고 묶이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 문제에 부딪히고 저 문제에 부딪히고 맨날 그 짓만 하다가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대단한 것 같이 하나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매여 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대화가 없는 부부가 하나님께 대화한다고 응답하시겠어?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그래. 인사 좀 해봐. 사랑합니다. 그런 거짓말은 괜찮아.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름 달잖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야. 그러면 쉽죠. 부담이 없어. 또 이렇게 우리가 하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주 밖에서 사랑하면 큰일 나. 그건 죄가 되는 거야. 다시 인사해봐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죽기 살기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안 보이는 존재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보이는 존재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눈치는 빠르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건 쉽지. 믿을 필요가 없잖아. 보이는 대로 그냥 손잡으면 되고 밥 대접하면 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고 마음으로 염려해주고 아껴주면 되잖아. 그 쉬운 것도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좀 찔리네 나도. 그 교회 용어풀이라는 것이 있더만요. 그 참 슬펐어. 그걸 이번에 읽으면서 어디 가다 보니까 있던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는 거야. 설교 끝났다. 졸도 눈을 뜨는 시간이 됐다.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 야, 비참했어요.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그 표현을 하는 거.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용어인데, 이거 뭐냐? 거짓말이다. 목사가 강단에서 할렐루야? 그건 무슨 뜻이냐?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잖아, 할렐루야.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었냐? 할렐루야, 어색할 때 뱉는 말이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슬픈 일이지. 다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풀지 못하는데 이건 틀림없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고 하면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만 아내에게도 한 말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안 읽는 거예요. 남편들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나보다 더 연약하잖아. 근데 요새 여자는 또 연약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나는 가는 거야. 여자를 조롱했다고. 이런 농담도 못하고 사는 세상이 완다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쉽게 말하면 함께 천국 갈 자다. 그렇게 알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내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니요. 먹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기도가 막힌다. 졸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천박하게 보지 마시고 아내를 연약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가 막힌다. 너 기도가 안 돼. 아내를 무시하고 주차장에 와가지고 막 한바탕 하고 교회 와가지고 저희가 앉아. 오늘은 따로 앉아. 어떻게 옆에 앉으려고 그래. 그리고 손 들고 아무리 찬송해봤자 아무리 소리내어 기도해봤자 밤새껏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다. 왜? 그 기도는 막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아내와의 관계만 그렇겠냐. 형제와의 불화.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경에서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다. 마태복음 5장에 형제와 불화하러 왔다가 예물 드리러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귀한 예물 먹을 거 먹지 않고 마실 거 마시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사지 아니하고 아껴가지고 정말로 믿음으로 이건 가짜 예물도 아니고
그릇된 예물도 아니고 부정한 예물도 아니고 진짜 백이 귀한 정말로 과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믿고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때가 있다. 어느 때냐? 형제와 불화한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사전에 하는 작업이 있으시다. 성령께서 가서 불화한 형제와 화해하고 와. 그거 놓고 가. 그것이 우선이야. 하나님과 풀고 싶느냐? 땅에서 풀고 와. 하나님께 통하고 싶으냐? 사랑과 먼저 통하고 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고 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소비적이고 속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회의 때 막 언쟁을 해요. 제일 가시적이고 위선적인 게 뭐냐면 회의할 때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는 싸워. 그리고 한바탕 붙고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나. 이게 한국의 현실이야. 그리고는 끝나면 인사 담고 탁탁 가버려요. 이게 뭐요 도대체? 세상 사람도 이러지는 않아. 반상회도 이러지 않는다고.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고. 그래놓고 우리가 철야를 하면 뭐하냐고. 그래놓고 금식을 하면 뭐하냐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거절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제발 속지 말자고요. 바보처럼 살지 말자고요.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마귀에게 속아서. 왜 아내와 불화한데 내 기도가 막히냐고. 이게 영적 원리라고.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걸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밤에 한 사람과도 거리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네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제자들이 이단 시비에 걸려서 그렇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확언을 해. 신비적인 요소가 있었지만은. 근데 이분이 집회에 초청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걸 들어버렸어. 험담하는 건 아주 악한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 사람을 영적으로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험담하는 것은. 뒷담화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것을 완전히 해결을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 걱정이 돼서 한마디 한 것이지만 걱정과 험담이 종이 한 장 차이야.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한마디 시작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험담의 경계가 애매해요. 안 하는 것이 좋다. 놔둬라. 기도만 해라. 정말 걱정하면. 하나님께 이르는 것은 죄가 아니야. 사람한테 말하는 건 죄야. 하나님께 말하면 해결이 돼. 사람에게 말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첩을 얻어서 엘가나가 생겼는데 그 속에서 속이 우그락부락. 그에게는 자식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괄시하고 무시해서. 한나가 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울어요. 그때 엘가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겠냐고. 그러나 사람에게 말하면 죄가 됐지만 한나가 그 아픈 심정, 무시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니 그것이 기도가 됐다. 속상하거든 하나님께 말을 해라. 속상하거든. 이게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 근데 이분이 험담하는 걸 들어버렸네. 듣고 나니까 선입견이 딱 생겨.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아무에 대해서 이렇다. 선입견이 딱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딱 처음 만난 순간부터 판단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장본인은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죽인 죄지.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야.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서 죽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죽이는 거라고. 마음으로. 제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개척하고 상가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렸어. 문을 열었더니 젊은 친구가 얼마나 밤새껏 퍼먹었는지 메리아스만 입고 웃더리도 없어. 옷이 어디 날아가 버리고 없어. 날씨가 춥지 않은 때니까. 그리고 신발이 없어. 맨발로 교회라고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근. 신발 하나 주라는 거예요. 술 냄새를 풍기고 와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신발이 없으니까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신발 하나 빌려달라고 그래요. 내가 교회에 안 앉아 있었으면 안 줘요. 근데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었잖아. 교회 사무실에 누가 앉아 있었겠어? 목사가 앉아 있었지. 그러니까 목사라고 명패는 없지만 양복 입고 앉아 있는 그 시간에 목사밖에 더 있겠어? 조그만 교회에. 할 수 없이 신발을 내가 찾았어. 그러니까 신발을 누가 안 신고 있는 그것을 내가 줬어. 맞느냐고. 그때 맞대. 그래서 신발을 신고 이렇게 신고 일어서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앉으면서 신었잖아요. 그리고 일어났네. 그걸 내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내 눈빛에서 레이저가 확 나가는 거야. 뭐라고 나갔냐? 너 같은 놈도 낳아놓고 네 애미가 미역국을 먹었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아이고 네가 인간이냐? 밤새껏 술을 먹고 옷들이도 다 어디서 벗어던져 버리고 신발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와가지고 아쉬우니까 네가 평소 같으면 교회를 거들떠보기나 했겠냐? 아쉬우니까 자존심을 굽히고 신발을 구하려고 하는 니도 참 한심한 놈이다. 그렇게 내가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죠? 이 사람이 일어나면서 나를 이렇게 봤어. 그 눈초리를 내가 평생 못 잊어. 그 눈초리가 뭔지 알아요? 네가 잘났냐? 그 눈초리야. 더러서 내가 신고는 간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눈이 나한테 말을 하고 있었어. 더러워서 내가 신기는 신지만 다시는 않아. 내가 고맙지도 않아. 그거 하나 주면서 더럽게 결혼해. 딱 그 눈초리고 나도 그 눈초리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눈이라는 게요 엄청난 말을 하더만요. 눈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해. 그죠? 그러니까 마스크 썼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배 드리고 들어갈 때 다 알아. 근데 내가 여러분도 나를 보면 알아. 저 목사가 정말로 나를 아끼는지 그렇지 않은지 안다고요. 안다고. 저 종이 진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영혼을 살리려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설교자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다.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 알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덮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눈초리를 내가 평생 못 잊어. 내가 이렇게 악한 종이구나. 그까짓 거 신지도 않는 거 먼지 쌓여 있는 거 신발 안 걸려주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욕하고. 워치만이가 어떤 형제에게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가서 딱 앉아 있었어. 설교하기 전에.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왔어. 처음 봤지만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들었으니까. 인상착의. 늦게 나타난다. 예배 때. 뒤에서 거만하게 앉아 있다. 이 사람 때문에 죽겠다. 온 교인이. 안 거야. 몇 명 안 되니까. 저 사람이구나. 딱 앉아서 딱 봤는데 속으로 판단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네.
그렇게 생겼어.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강단에 딱 섰어. 설교하려고. 하나님을 구했지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나 같은 나부랭이가 아니야. 이 사람은 진짜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강단에 딱 섰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질 않아. 확 하늘이 닫혀버린 거야. 이 사람 표현으로. 육의 설교자는 상관없어요. 막 하면 돼. 근데 이분은 못해. 단절되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약점이자 장점이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영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 순간 땀을 찌릿찌릿 흘리면서 말은 나가지. 그게 설교가 아니요. 설교는 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알겠죠? 죽으려고 그러지. 그 순간 하나님께 급작스럽게 화살의 기도를 드린 거야. 회개한 거야.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원인을 몰라. 자기가 영혼을 사랑하고 이 엄청난 수고를 하고 여기까지 왔고 나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주의 영광만 구하고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내가 사심없이 주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온 자리도 아닌데 성령께서 엄청나게 책망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다. 예? 설교하면서 너는 그를 판단했다. 와,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를 판단하고 알지도 못한 자를, 처음 본 자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내 참종이 아니다. 막 천둥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고 그때 노여움을 푸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요 너무 많아. 하도 많으니까 문제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도. 그렇죠?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안에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이셀이든 젖설이든 어느 집단이든지 봉사를 하든 안 하든 찬양되면 찬양대, 전도되면 전도대, 교육자면 교육자, 어떤 단체, 어떤 모임이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꽁꽁 되어 있는 거야. 꽁꽁. 칡나무처럼, 덩굴나무처럼 아주 매여가지고 주여 주여 영이 숨을 못 쉬어. 영이 숨을 못 쉬어. 열심 필요 없어. 뜨거운 거 필요 없어. 이거 풀어줘야 돼. 평양 원산 대부흥의 시발점이 된 것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캐나다 의료 선교사 하디 때문이에요. 그는 한국의 선교 13년째 중이었어요. 근데 이렇다 할 열매가 한 명도 없어요. 돈도 쏟아붓고 열심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 공부도 가르치고 그 일제시대에 어렵게 정동 고향 땅 떠나서 이렇게 피눈물 흘리고 고생을 하는데 열매가 한 명도 없어요. 당시에 하디 선교사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님들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조선의 교인들을 향하여 실망과 정죄와 판단과 원망이 가득했다고 그래. 표현은 안 하지만 이해돼요. 이해돼. 전도할 때 개조심이라고 써있는데 개조심 선생님 그랬다는데 이해가 돼. 조선 땅을 밟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낙후된 외국에 나가면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 단기 선교, 일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 산다고 생각해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음식도 안 맞고 살 수가 없어. 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수도꼭지를 틀면요, 노란 물이 나와. 노란 물이 나와. 샤워를 못 해요. 샤워를. 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건 손발 씻고 양치질도 그 물로 못 마셔. 그 현지인들은 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깨끗한 물만 먹어가지고 그걸 못 해. 그래서 어떡하냐? 생수를 사다가 이빨 닦고 물로 헹궈서 뱉어요. 근데 그 생수도 안에 보면 뭐가 떠다녀. 근데 그 어떻게 살겠어? 서양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을 때는 그보다 10배는 더 힘들었을 거야. 그보다 10배는 열악했을 거라고, 우리나라 조선 땅이. 그러니 그들 눈에 우리가 얼마나 아래로 보였겠냐고. 그리고 이렇게 갖추어진 세상도 잘 안 변하잖아요. 그 중에는 배신한 놈, 돈만 바라보고 붙어서 간 쓰게 빼주고처럼 했다가 없으면 욕하고 떠나는 사람, 별 사람이 많지 않았겠어? 노비제도가 존재했고 남녀의 차별은 극에 달해 있었고 양반 쌍놈, 거기다 나라 잃어버리고 그런 피해 의식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이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는데 열매가 쉽겠냐고. 그런데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러한 무시함을 가지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당시에, 그러나 하디 선교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하디 선교사의 훗날의 고백처럼 괴롭고 창피한 일이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들을 무시했어요. 저들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천배만배 어려운 회중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무시하고 갈시했던 자기의 상태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고백처럼 몹시 괴롭고 창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디는 강력한 성령의 지시에 따라 자기 잘못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의사라는 자부심과 백인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왜 열매가 없는지 여러분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13년 동안 복음 전에도 열매가 없었어요. 13년 동안 울면서 기도해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땅에서 풀어지니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1904년 인도 부흥의 시작인 시알코트 부흥에도 제1회 집회 때 존 하이드, 제가 존 하이드 목사님 이야기 많이 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36시간 동안을 무릎 꿇고 기도했던 존 하이드, 그 1회 집회 때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공개 회개를 해요. 자기 청년 시절에 있었던 지었던 죄를 아무 상관도 없는 인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은 날에 얼마나 방탕하고 음란하고 배역하고 부끄럽게 살았는지 이 인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라.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존 하이드가 그 앞에서 공개 자복을 하는 순간 그곳에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땅에서 화해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원수진 자, 미워하는 자, 마음을 꺼리는 자가 없어야 그 예배가 응답될 것 아니겠습니까? 심령에서 그 성도를 밀어내는데 그 설교가 그 심령에 들어가겠냐고. 설교자가 누군가를 밀어내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심령에 박히겠냐고. 회중이 입으로는 아멘하나 설교자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영혼에 들어가겠냐고. 전도자가 전도지를 전해주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을 밀어내고 있는데 전도가 되겠냐고.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이틀 하고 나니까 실습을 시켜요. 이틀 하고 났는데. 그러니까 전도지를 이만큼 주네. 전도하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아파트 들어가기가 쉬웠어. 비교적. 뭐 이런 장치들이 없어서. 가서 이제 눈을 누르고 두드리는 거지.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없게 해주시오. 없게 해주시오. 만나면 복잡해. 2시간은 때워야겠고 안 갈 수는 없고 띵동띵동 소리가 없어. 주여. 띵동띵동 누구세요? 아이고 철렁. 되냐고. 달려가야 되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저도 우리의 밥이라고 여겨야 그들에게 전도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길 수 없다. 내가 전도하지만 되겠냐? 더 똑똑한 사람인데, 더 잘난 사람인데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되겠냐? 밀어내는데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리기 전에 먼저 우리 사이를 깨뜨린다. 우리 사이가 깨뜨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자동으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불화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지. 우리한테 속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그분은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속지 말라고 써 있지 않고 속이지 마라. 내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건 더 어리석은 거예요. 더 큰 죄라.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 써 있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르고 가는 건 속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건 뭐냐? 알고도 가는 거야.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 근데 안 해. 버티고 안 하는 거라고. 이건 속이는 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간다. 말씀을 모를 때는 그나마 덜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덜 죄 지을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혈통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죽어요. 제사장이 된 바람에 죽은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반상에서 터질 수도 있고 이웃하고 작은 것 때문에 투닥투닥해서 평생 이사 나올 때까지 말 안 섞이고 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틀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다 가다 만난 사람하고 틀어지는 건 한두 시간 기분 나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이고 인간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잘못을 떠나서 내가 잘못했든지 그이가 잘못했든지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배로 난 형제하고 다퉈가지고 등이 갈라졌다. 안 만난다. 안 만난 지가 5년 10년 됐다. 이거는 죽는 거예요. 죽어. 어떤 일만 있으면 그것이 걸려. 어머니 생신, 명절, 조카 결혼식. 안 걸릴 수가 있냐고. 그때마다 나한테 칼이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주일에 2-3번씩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만나요, 여러분? 형제를 그렇게 만나고 계세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 없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래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은 피보다 진하다. 이 관계가 천국까지 가요. 천국 가서 어떻게 보려고 그래? 안 풀고 천국 가서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고. 저는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아내를 무시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업신여기면 뭐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대.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도대체. 이게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 이런 일이 성경에 셀 수도 없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말은 안 하지만 셀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이거 해결해야 응답하신다. 이거 해결해야 우리가 산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다른 건 쉬워. 할렐루야. 가장 센 거, 가장 어려운 거, 가장 힘든 거 해버리면 다른 건 쉬운 거예요. 마라톤 42.195를 완주해버리면 10km는 웃으면서 걸어버려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 1km만 걸으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할 수만 있다면. 하디 선교사가 제일 큰 걸 넘은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무섭겠어? 핍박이 무섭겠어? 수치당하는 게 무섭겠어? 무서울 게 없어. 공개 자복하며 하나님께 사람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해 버렸는데, 존 하이드 목사가 젊은 날에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인도 선교지 사람들한테 고백을 했는데 무엇이 무섭겠냐고, 무엇이 부끄럽겠냐고, 뭘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하는 거예요. 됐다. 너는 내가 줘도 되겠다. 너는 내가 줘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도 너는 너를 위해서 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자유로울 사람 이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 이상은 얽혀 있어요. 한 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얽혀 있다. 이것을 주여 이 밤에 해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그 어둠의 일 가운데 살지 않으면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주님 안에서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 이용하는 것 같이 나쁜 죄가 없어요. 순전하게, 할렐루야, 이용해 먹지 말라. 나를 위해서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풀어가는,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제자강성교회가 그런 공동체만 될 수 있다면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이 다 살아납니다.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밤에 기도한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응답받는 밤, 기적의 밤, 축복의 밤, 능력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주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큰 숙제를 주셨어요. 그러나 큰 문제를 풀면 큰 축복이 옵니다. 아멘. 남이 포기해버린 문제를 우리가 풀어버리면 1등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풀지 못한 문제를 풀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문제를 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풀어놓게 하여 주십시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거늘, 땅에서 매여 있으니 하늘에서 매일 수밖에 없으니 주여 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손을 내어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따뜻한 자가 되게 하시고, 순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풀어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온전히 풀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판단하니 내가 주님께 판단을 받습니다. 형제와 담을 쌓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쌓여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내밀어 주님과 손잡게 하여 주시고, 형제와 화해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형제와 하나 되어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를 반드시 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원합니다. 고립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닫힌 자가 아니라 열린 자가 되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움켜진 자가 아니라 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옹졸한 자가 아니라 넓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고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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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이거밖에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허물과 죄악을 아시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시고 풀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묻어두는 자가 되지 않고 열려놓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어놓게 하여 주소서. 손을 내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긍휼히 여겨주사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 모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명도 거리낌이 없기를 원합니다. 미움을 받을지언정 미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통을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 이득을 위하여 남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평생에 모진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내 평생에 정죄하는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내 평생에 판단하는 소리 하지 않게, 내 평생에 비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귀를 씻어버리고 입을 씻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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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하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넣어야 강박한 심령, 목석 같은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돌같이 굳어버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이 둔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나운서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한마디를 내뱉는 신실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들이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평생 기도한다 했지만은 연합하지 못하고 사람과 풀지를 못했으니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역겨운 기도였겠습니까?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꺼리끼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와도 꺼리끼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누구와도 어색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누구와도 가식적인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누구와도 불화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신에게 꺼리끼는 자가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 내 자존심 때문에 표현은 안 하지만은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땅에서 풀어줘야 하늘에서도 풀리거늘 이 땅에서 묶고 있으니 하나님과 당연히 묶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사람과 단절되었으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고 사람과 말이 없으니 하나님과 말을 할 수가 없으며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움의 관계일 수밖에 없거늘 주여, 우리에게 순교자의 믿음을 주사 우리의 자아가 죽어서 풀어지게 하여 주소서.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 어쩔까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제목을 모르겠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제목이 그건가? 그거네, 제목이. 악보가 없지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래도 안 내밀면 할 수 없고, 최영덕 집사님이 찾는 중에 찾으면 사인해요. 찾았어요? 다른 사람도 다 찾았어? 이분이 제가 한번 간증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분과 불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풀지 못하고 이 사람이 죽었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일기장을 본 거예요. 서로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최영덕 집사가 쓴 노랫말로 찬양을 만들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있는데, 내 친구 목사가 나하고 같이 한 형제처럼 살았어요. 방학 때 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살고. 근데 이 털털한 친구가 나하고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가까이 지냈어. 얼마나 털털하냐면 우리 집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 집 신발하고 우리 집 신발하고 섞여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움켜쥐고 가서 신발을 바꿔오고 했어. 슬리퍼를 바꿔 신고 가버리니까. 그렇게 털털해. 그렇게 형제처럼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틀어졌어. 그 집을 내가 안 가게 됐어.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나한테 안 오게 됐어.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같이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어요. 근데 번체만치 하기 시작했어요. 얘가 여기 앉으면 나는 저기가 앉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 그런 세월이 무려 1년 반. 지금 생각하니까 지옥 같았어요. 한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사회를 받고 주일학교 때 설교를 했어요. 그 친구가 교사였어요. 그래도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한 번 이렇게 틀어진 것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점점점 멀어졌어요. 하루 이틀 만에 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후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시간을 돌리고 싶어. 근데 나만 그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도 했을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걸 해결해야 돼. 예배도 가도 예배도가 안 돼. 앞에 앉아 있으니까. 뒤통수만 보면 예배가 안 돼. 나만 그랬을까? 그 친구도 그랬어. 다른 기도가 1번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1번의 기도 제목이었어. 근데 풀 수가 없어. 먼저 손을 못 내밀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풀어줬어요. 우리 집 앞에서 내가 오징어를 이렇게 먹고 있었어. 근데 그놈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평소 같으면 그냥 가.
내 앞에 이렇게 서 어색하게 오징어를 내가 쭉 찢어서 줬어. 그날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잤어. 그래서 풀어졌어. 그러니까 예배가 돼. 얼굴이 달라졌어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야. 물론 진짜 지옥은 아니지만 우리 한 교회에서 그래서는 안 되잖아. 한 집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자식한테 손을 내밀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손을 내밀고 봉사를 하면 뭐하고서 같은 부서에서 봉사를 하면 뭐해. 대화 한마디 없는데 찬양대를 쓰면 뭐하고서 서로 옆에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는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좋은 가락을 듣고서 음정을 듣고서 그건 아니지. 우리 모두의 숙제야. 이거 풀어줘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주님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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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금같이 나에게로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버지 내가 죄인 중에 주여 예수님 정금같이 주님을 감시하여 주 나를